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릴 때 북쪽과 사울이 다스리던 지역과 다윗이 다스렸던 헤브론 유다 지역이 7년 동안 갈라져 있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되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통일왕국이 73년이 지난 다음에 갈라지는, 영원히 갈라지는, 그래서 갈라져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 그런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슬픈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란 말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 북쪽을 다스리게 되는 나라 이름은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7년 남쪽에, 르호보암은,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22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느밧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이 준 그런 그 불운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의 불행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10지파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운하게 시작한 르호보암, 또 좋게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횡재했다고 그러죠. 횡재한 여로보암. 동시대 왕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리켜서 딱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쌍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여러분 좀 다릅니다. 불쌍해도요, 지혜로우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그렇게 타고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은 아주 행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너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복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인 겁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아버지가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물질을 준비해놓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다 준비해놓는 아버지. 다윗은 다른 걸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 옆에는 누가 있어야지 제대로 조언해 줄까? 그래서 다윗이 그 조언해 줄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왕이 된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때도 솔로몬은요,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기 아이는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이 자기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인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르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는 견고한 나라를 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 엉망인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나라는 갈라지도록 정해져 있는 나라. 불쌍한 거죠. 불쌍하게 태어난 거예요. 불쌍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출발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과 결과는 얼마든지 복되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발 갖고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출발은 달라도 더 영광,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이죠. 부지런하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임을 받았는데 워낙 세력이 커지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줄 알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왕, 갖고 된 왕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무겁게 했는데 당신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다 기쁨을 섬길 거라. 이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대회 답을 했어요. 노인들을 부르니까 노인들이 먼저 짐을 가볍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부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의 새끼손가락을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가로 다스리라고. 그만한 자격도 되고 힘도 있다. 우쭐해가지고 그 말 듣고 자기에게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무겁게 할 거라.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자, 오늘 본문 뒤에 쭉 가보면 참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야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보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르호보암은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었을까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고 싶었는데 강하게 하나님께 역사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가르치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팔았을까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했다고 했는데 바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해 해서 바로가 강팍해 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이 나라는 갈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하셨고 또 이 나라를 갈라갈 여로보암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가 이 아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 니느웨를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짐승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때 첫날 온역을 내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다윗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십니다. 예레미야 한번 가보면요. 예레미야 26장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한 것을 돌이키시라. 하나님 원하는 거는요. 벌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갈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더 수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가르칠 겁니다. 요엘 2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게 아니하시라.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미리 말씀하는 이유는 너 그거 하고 열심히 회개하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나누긴 나눌 건데 영광스럽게 덕스럽게 나눌 거다. 너는 선한 일에 쓰임받지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을 거다. 그거를 회개케 하려고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시고 발휘시켜주는 이유는 너는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그런 일에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지만 그 마음을 바꾸면 너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다. 너 바꾸면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일에 쓰임받은 것은 원래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바로가 그런 데 쓰임받은 것은 원래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에 자극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사람은 나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말을 하게 하실까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을 강권해서 나쁜 말 하게 해서 벌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는 까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거가 더 넘쳐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르호보암처럼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마련해 주신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로부터는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넘어진 건 뭡니까? 먼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섬겨야 되는데. 자,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은 불쌍하게 태어났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바꿨어요. 좋은 거를 물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물렸어요. 북쪽은 여로보암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옆에 가게가 많기 때문에 손님 우리한테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옆에 가게가 타이 나가지고 못 치는 바람에 내가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 6.25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일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어려워서 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개 지파의 나라를 주셨을 때 네가 자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가 악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남이 틀렸다고 내가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남 막 틀렸다 이야기하면서요 자기는 틀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이 틀린 건 틀린 거고 내가 부족한 건 부족한 겁니다. 남 틀렸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틀렸다고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따라갑니다. 성을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세겜의 성을 세우고 분우엘의 성을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요? 솔로몬과 경쟁합니다. 솔로몬처럼 나도 이런 성을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이려고. 근데 안 되긴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솔로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입니다. 백성들이 감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가 딱 쉽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항상 타협하면 집니다. 거래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급한 사람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사람한테. 급하면 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급하게 시작하면 우리는 집니다. 여로보암은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백성의 마음이 다 다윗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드리를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금시상을 세우고 그리고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세 번째는요 절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급해지면 뭐부터 안 합니까? 교회 오는 것부터 안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 올려야 되는데 급해지면요 교회 보내는 것부터 안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해지거든요. 그럼 교회 봉사하는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조절하는 거 보면요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무나 따라갑니다. 사회골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급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 나가서 부탁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 중심이 되면 해결됩니다. 흔들리려고 할 때 교회 중심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모든 게 흔들린 이유는 교회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권에 14장 말씀합니다. 나라를 찢어 내게 주었다. 다윗처럼 명령을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우상을 만들고 나의 너를 격발했다.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너는 이 등 뒤로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네 집에 속한 사람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뭘까요? 남보다 처지는 게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워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드골 장군이 있습니다. 프랑스 가면 파리 드골 공항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프랑스다운 근대에 와서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는 드골입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이 드골입니다. 프랑스를 들어갈 때 파리를 통해 보통 들어가는데 왜 드골 공항일까요? 프랑스를 알려면 드골을 알아야 됩니다. 드골은요 쏟아지는 포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드골이 제일 두려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했다고. 내가 죽는 게 두려워. 내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프랑스의 지도자로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특별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 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밀란 쿤데라가 적은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고 있는 죄. 이거는 체코이야. 이거는 체코 사람으로서 프랑스 망명했어. 공산화가 되고 또 풀려나고 이 와중 가운데 왜 이렇게 인간의 존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울까? 왜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가볍게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인간은 흔들리고 거짓말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질 자가 없고 왜 이렇게 인간의 존재는 가벼울까? 근데 맨 마지막에는 가볍게 끝나지 않아요. 결국 큰 사랑을 발견하려고 먼 길을 돌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요. 참 아름답게 끝나요. 무겁게 끝나요. 근데 그 무거움이라는 게 기쁨의 무거움이죠.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나에게 신앙으로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참을 수 없는 사명감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인내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헌신의 가벼움, 바람에 나는 켜처럼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참을 수 없는 사명감의 가벼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참을 수 없는 책임감의 가벼움.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명한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이고 내가 준다.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참을 수 없는 순종의 가벼움. 내가 명령한 거다. 내가 준다. 내가 너를 다윗처럼 같이 견고하게 준다.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 주님은 내가 세운다. 여로보암은요, 백성의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날짜 막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자 말고는 여러분을 인도할 자가 없어야 됩니다. 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엘라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무엘은 엘라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역을 쫓을 스승을 너무 많이 두고, 여러분 상담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좋은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날짜도 정리됩니다. 스승도 정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견고한 집이 세워져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난 중 하나를 포기하란다면 나는 가난을 잡는다.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아니, 가난을 잡을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죠. 저는 그걸 적용해 봅니다. 물질과 하나님 중에 뭘 택할래? 나는 물질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죠. 성적과 교회를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요? 나는 성적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 불렀던 찬송 너무나 중요하네요. 마음을 놔야 해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다 안 보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정말 힘듭니다. 바람에 나는 저같이밖에 안 됩니다. 마음을 확 넓히면요 다 귀한 것이고 다 감사한 것이고, 마음을 넓혀야지 보답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좁히면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래도 나를 신실하게 봐서 10지파를 맡겼는데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무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람에 나는 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릴 때 거기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그때 흔들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때 흔들리고, 평생 흔들리다가 많은 그런 자가 아니라 심지가 겨우 앉아 주만 바라보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자,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견고하게.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이때만 해도 T.S. 엘리엇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은행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은행 가서 은행 업무를 보고, 그래서 T.S. 엘리엇을 아끼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은행 업무 좀 그만 보라고 찢어야지. 근데 T.S. 엘리엇은 그래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다고. T.S. 엘리엇은 원래 미국의 청교도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는 유니테리안. 근데 T.S. 엘리엇은 유니테리안이 좋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유니테리안은 모든 걸 도덕적으로 보거든요. 모든 신앙의 초월자를 다 인정하고 사랑하면 되지.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감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유니테리안을 버리고 이 T.S. 엘리엇도 유니테리안을 버리고, 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고, 그 시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모처럼 나온 장편의 시입니다.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호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반열에 서게 됩니다. 이게 1922년입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더위에 시달리면서 그 소음과 밑이 막 싸우고 밖에는 먼지고, 그리고 안에는 늘 몸이 약하고 자기도 몸이 약하고 번갈아가면서 감기를 하고, 그 약한 환경. 오죽했으면 이 T.S. 엘리엇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T.S. 엘리엇 모르게 녹음운동도 벌이기도 하고, 정말 가난하게 없이 미국 사람이지만 영국 와서, 그래서 황무지를 적고 유명합니다. 1922년입니다.
그리고 1967년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성도가 교회 앞에 무릎 꿇려 있는 모습을 보고 T.S. 엘리엇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에 없다.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했을까? 그리고 T.S. 엘리엇은 영국으로부터 정식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성공의 정식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앙의 시가 바뀝니다. 대속지, 반석. 그를 아꼈던 수많은 세속적인 시인들이 T.S. 엘리엇을 욕합니다. 저 영감이 다 있기 때문에 저 꿰부리는 거라고. 어떻게 모세를 쫓아가기 위해 뮤즈를 버렸냐고. 저 사람은 이제 시인은 그만두고 설교자가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 엘리엇은 한결같이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스티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판사로 출근하고.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은 좋지만 그 효과는 위험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상은 좋지만 효과는 위험하다. 1등은 좋지만 효과는 위험하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위험하다. 세상이 작아졌냐? 내가 커졌냐? 내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세상이 작아졌을 뿐 나는 여전히 겸손해. 그럼 마지막 사중주라는 시를 적습니다. 그거는 기딩이라는 조그만 그 영국 성공의 마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간 그 마을을 기리며 시를 적기도 하고, 이스트 포크라는 시를 적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고 나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시가 바뀌어요. 황무지한 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는 그가 유언한 대로 영국 시민이었지만, 영국으로 귀한 시민이었지만 죽고 난 다음 자기 가족의 고향인 이스트 포커에 묻히게 됩니다. 그 작은 교회랑 세인트 가브리엘 교회라고, 미카엘 교회라고, 거기에 교회당 앞마당에 묻히게 됩니다. 그가 적은 그 유명한 희곡입니다. 대성당의 살인. 그 최근에도 성공회에서 어떤 특별한 교회 절기가 있을 때, 어떤 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으로 이 대성당의 살인을 교인들이 준비해서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 대성당의 살인, 그가 적은 이 또 성공의 성도를 위해 적은 겁니다. 성공회를 위해 적고, 성도를 위해 적고, 믿음을 위해 적고,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 적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4명의 유혹자가 나타나고, 유혹 앞에서도 꿋꿋하게 주님 중심으로 순교한 토마스 베켓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베켓이 죽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라스가 합창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가 선 곳은 어디든지, 순교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 흘린 피 흘린 곳은 어디든지 그것은 성스러운 땅이 됩니다. 부서진 궁중 기둥역 잊혀진 장소에서 기도, 영혼이 거부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영혼이 이 땅을 새롭게 해줄 것이 솟아. 아무리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아무도 흘린 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성전 기둥을 부여잡고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여호와처럼 푸른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멸류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경 기둥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내 눈물과 피를 흘릴 그런 각오로 다시 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겁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